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두 가지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삶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가 참 중요하죠. 또한 죽음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죽음과 삶의 문제를, 이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용기 있고 지혜롭고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할 때, 성공할 때는, 또 기쁨을 누릴 때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답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묻죠. 인생은 무엇일까? 또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간절히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로마 감옥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삶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삶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참된 그 뜻을 예수 안에서 예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의 문제도 찾았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삶의 시작은요, 길리디아 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거기서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은 그 인생의 시작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참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된 것이죠.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다. 예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신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찾지 못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과 우리의 죽음은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의미 있게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기쁨과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인생,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거는 동시에 함께 가고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인간은요,
죽음으로부터 단순히 해방되기를 원하죠.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의 삶이 정말 무의미하고 허황되다, 그걸 알게 됩니다. 진시황, 불멸의 삶을 원했죠. 그래서 그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누구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기가 위험하다, 그것도 아닌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궁극적인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알고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살아가는 인생과 죽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그래서 그는 말하죠.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바울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바울과 같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타인의 죽음도 있고 나의 죽음도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러한 타인의 죽음이든 나의 죽음이든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끝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인간은 죽게 되어 있는 존재다. 그러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항상 제한이 있다라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다. 그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간다라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딴 사람 것처럼만 취급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내 문제예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다른 사람 일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 즉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있다라는 것,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이같이 내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을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제 아무리 많은 능력을 얻고 간격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의미 있게 충성되게 복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끝이다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 새로운 부활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 이 우리가 다 믿는 거죠. 절대적인 이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잘 안 믿어집니다. 또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또 고백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은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잔다라는 게 뭐예요?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잤다가 깼다가 잤다가 깼다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죽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삶이 쭉 이어진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장례 절차, 장례식 할 때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찬송을 잘 부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그 요단강은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깨고 자고 깨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것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러한 욕망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강한 소원이다. 그게 죽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게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어떠한 것을해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르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이 욕망이 내게는 너무 좋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두려움에 결국 굴복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이게 내가 너무 좋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죽겠다. 죽고 싶는 것이 자기의 가장 강한 욕망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 갈등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삶의 문제, 그러면서도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소원, 이 소망, 이 두 사이에 내가 고민한다. 갈등을 느끼고 있다. 우리들이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의 얘기는 안 좋아하는 거죠. 죽음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이 설교도 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 싫어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멀리 있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생명보험을 드는 거죠. 막연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저 세상적인 그런 어떤 보험을 들고 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보호장치를 하는 것, 그것으로서는 부족한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자신 있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괜찮다. 놀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많이 받죠. 죽기 전까지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에서 수많은 유혹을 잘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 인간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삶의 문제, 유혹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프면 무서움을 느끼죠. 아프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이 온다라는 것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왜? 부활신앙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부활의 그 참 소망, 그 부활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픔은 두렵고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그는 분명히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며 선택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 근데 이 선택,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은데, 근데 내가 이것은 선택하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발려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오직 지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충성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에게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같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오늘 하루가 참 소중하다.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뭘 하루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이 그도 가시니까 괜찮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죠. 감옥에 있어도 언제 나올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그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래서 그는 지금 실제적으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고백하는 거죠. 나는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너는 뭐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자기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는 얘기는 닻을 올린다 또는 천막을 거둔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을 거두었다, 텐트를 거두었다 그래요. 왜 텐트를 치다가 텐트를 거두는 이유는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죠.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쳐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을 거뒀다, 떠났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확신해야 돼요. 내가 이 육신이 무너지면 이제는 내가 이 인생의 삶이 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천막과 같이 적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본향, 구원의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내가 장막을 거둔 것이다. 떠났다라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순례자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이 나라,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은혜의 보좌죠. 이 세상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신 은혜와 부활 신앙을 믿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활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서 영원히 살 천국도 믿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내 소원이다. 그 소원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그저 하는 일은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간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따져보고 경험해보고 이해해야 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니. 근데 그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투기장 안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진 그 모습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가 크게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이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이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보아라. 저들에게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는 틀림없이 무엇인가 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인생의 삶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다 내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기의 소원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게 현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신앙 표현입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은 하나님께로 함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하루하루 이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웃을 위한 삶이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때문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이같이 하늘나라에 가기보다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자랑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자랑하고 더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인생의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더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복 있는 삶, 덕을 쌓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죠. 그동안 갖고 있는 거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인생의 소명을 받고 인생의 과제와 목적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렇게 그는 살아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성을 듣고 그는 그 사명을 갖고 뭐 감옥에 있든지 또 뭐 빌립보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다메섹에 있는 다른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그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바깥에 있든지 핍박을 받든지 또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든지 언제나 기뻐한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삶,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믿음을 갖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는 누구 앞에서도요. 권력이 있는 자 앞에서도 그리고 또 감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사도 바울을 위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었고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 살게 해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이 생의 목적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하듯이 오늘도 우리들도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두려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명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이 선택이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순종하면서 열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나도 새 힘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하며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기쁨을 갖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루하루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에게도 결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장 만족한 삶,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믿음의 모습을 내 마음품 안에 새깁니다. 성령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선택하니까 그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 있는 인생,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